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각별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탄 네 번째 기쁨의 성탄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성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살아가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감성 6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불안감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과 상실감과 또 죄책감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 6가지 감정 중 하나의 이상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인 불안감과 수치스러운 느낌인 모멸감과 홀로 된 느낌을 주는 고립감과 자신감을 잃은 좌절감과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의 상실감과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면 성탄절이 다가와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위험은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었는데 이때 생겨난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어서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요, 고용 불안이 불안하여 비정규직 일자리와 취업난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산층 몰락하고 불안은 확대 재생산되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취업 불안, 비정규직의 공포, 공동체의 붕괴, 살벌한 각자 도생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어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사로잡힌 좌절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좌절하며 희망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막막하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불안감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과 상실감과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나의 선택입니다. 남이 가져가 준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마치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또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카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감정은 노예이며 우리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나의 생각과 태도와 믿음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리에요. 술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구절절 비난하면서 술주정맥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면서 이 감사의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감정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은 현실 자체보다 인식, 생각, 태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란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은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우리의 감정 반응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소동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것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권력을 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국내 정세에 매우 밝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력이 대단하여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건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사장 가문인 하스모니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 첫 아들과 두 번째 부인 두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도 처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 용모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살 이하 유아들을 아주 비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대지가 더 행복하다라는 당시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 아리스토블루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순절 행사 때 백성들이 그를 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를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 무더워서 목욕 파티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처남이었는데 그는 부하를 시켜서 장난처럼 대제사장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고 익사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까 눈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 항상 남을 죽여만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니, 그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탄절 내려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수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성장을 불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자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요, 이신론자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지식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는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놓치고 결국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위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도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칼막스도, 사르트르도, 볼테르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니체의 말년을 보면요,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나서장에 남긴 메모는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사유를 부르짖었지만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폐습종으로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분명도 모른 채 죽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과 볼테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떨면서 의사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이제 나는 치욕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절규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억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1억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1억을 내가 필요하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살고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는 충만이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메가덴이라고 하는데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여 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별이 자신을 인도하다가 악이 위에 머물러 섰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누구로부터 메시아 예언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험하고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되어서 기뻐했을까요? 선물을 받아서 기뻐했을까요? 성공하고 승진하여 기뻐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여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은요, 성취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사랑받아서 기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을 벌어서 기쁜 것과 같이 이 욕구 충족에 의해서 기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상실감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쁨은 지나치면 윤리성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남은 잘못된다 하여도 나만 잘 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이 승리하면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잘했다고 기뻐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쳤다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기쁨은요, 성취의 기쁨이 되고, 이 성취의 기쁨은 원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나가면 동물적이고 파괴적이고 기억적인 기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한 가지 이유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 한 가지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 그 한 가지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감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과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치 못하고 모든 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감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과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2022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하여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진정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2022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으로 세상에 전합시다. 그래야 할 때 분명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